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피스, 평화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아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시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권을 성경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의 요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대신에 유일하게 요나 선지자 본인 선교 체험기로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관심과 사랑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 니느웨 즉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곳에 가지 않고 먼 거리 지중해를 가로질러 지금의 스페인인 타시스로 가게 됩니다. 다행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실 때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저스티스에 대한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른 길로 갈 때에 그 앞에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를 일깨워서 그것이 아니고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큰 바람, 폭풍은 요나에게 있어서 큰 은혜인 것입니다. 먼저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지는 사건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죄수들을 납송하는 로마행 알렉산드리아 호에 바울이 타 있습니다. 그 배의 백부장과 선장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겨울 항해가 위험함으로 미항이라는 섬에 잠시 머물러 겨울이 지난 다음에 갑시다 할 때 그들은 그냥 강행합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방풍을 만나 배가 파손 위기에 처하면서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배가 난파될 것이나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나을 포함하여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유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반면에 요나는 어떠한가 광풍을 만나 거의 배가 깨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멀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반대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배에서도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몸을 눕힙니다. 몸을 눕히고 그런 그곳에 또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진리 안에서 고래 심줄 같은 고집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집요한 모습들을 요나서에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보라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이를 볼 때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치닫던 그에게 하나님은 큰 폭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 큰 바람, 다른 말로 대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하는 자를 일깨워 주는, 마치 길을 잃은 자를 일깨워 주는 지팡이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날 뻔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큰 바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입니다. 4, 5세기에 살았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늘 저의 마음의 눈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의 눈을 볼 수 있도록 건강한 영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은 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얼굴은 피할 수가 없고, 사람의 법은 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법은 피할 수가 없는 것. 잠언서 30장 4절에 하늘에 올라갔던 다시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잡고 하늘 공중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이 혹시 삶 가운데 큰 폭풍과 혼란을 만날 때가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또한 가정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죄 가운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일깨워 주시는 큰 폭풍이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일지라도 폭풍이 임하면 주님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순종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제비를 뽑으니 그랬습니다. 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요나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는 거리가 약 550마일 되는 니느웨 땅, 지금의 이라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키로수로 880km, 그러니까 뉴욕까지는 좀 못 되지만은 이렇게 먼 거리죠. 그런데 이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스페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장 큰 대표적인 항구가 요파 항구인데 마침 그곳에 가니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 당시의 배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가는 그런 텀을 가지고 운항하는데 마침 가니까 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생각은 아마 마침 있으니 이렇게 행운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이 배는 거리가 장장 2,500마일, 4,100km. 여기서 최소한 알버타까지 가니 배로 가니 얼마나 오랜 시간 가겠는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반대쪽으로 끝까지 치닫는 그 마음, 니느웨가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폭풍을 내리심에 배는 거의 다 깨졌습니다. 그러자 5절에 보니 선궁들이 두려워해 각각 자기 신들을 부릅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방 모든 사람들이 폭풍 앞에 두려워 떨면서 각자의 자기 신들에게 간절히 얼마나 부르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배 탄 사람 중에서 오직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급기야 선장은 그에게 다가가서 깊이 잠이 든 요나를 일깨웁니다. 6절에 보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폭풍 앞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던 선장은 이제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폭풍을 잠재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추첨을 한다는 것이 지금은 제비 뽑기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에서 즉 성경을 통하여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의 소리가 그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방인 선원들은 그들이 시행했던 방식으로 여러 나무 조각들을 이용하여서 각각의 이름들을 씁니다. 그리고 구멍이 뚫린 그릇에 넣고 흔들어서 거기에서 추첨하는 방식, 이 방식을 사용하여 이제 이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가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정확하게 요나가 걸린 것입니다. 아마도 순간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배 밑에서 잠을 자던 요나에게 무슨 이유로 재앙이 임했는지 선원들은 묻습니다. 한번 말해보라고 다그칩니다.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요나가 걸린 것이 정말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그냥 숨기고 지나갈 일, 왜 하필 나에게 꼭 이렇게 걸렸을까? 라는 생각, 솔직하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 같은 삶을 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요나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거룩함을 이루시고자 할 때는 이 상황을 피하기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놀랍게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신분 정체성,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는 지체 없이 핑계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디 출신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배의 선원들 즉 사공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배 밑창에 잠을 자고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나에게 반문합니다.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에 본질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잘 풀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주 안에서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주 안에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마치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린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폭풍이 오면 곧바로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신 제비를 뽑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를 찾아 길을 다시 한번 바른 길로 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 때문인 줄 알아 12절입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노라 하니라. 요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지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 요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3장에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는 니느웨 구원 이야기 빼놓고는 1장에 니느웨가 도망가는 이야기, 2장에 물속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물고기 안에 있을 때의 상황, 마지막 4장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 이야기, 그러니까 전부 다 거의 다 요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개인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큰 폭풍으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자 선원들은 어떻게 하는가? 앞서 언급한 대로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배에 실었던 짐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리 소중한 물건일지라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배는 무역선이므로 가능한 많은 물건을 실었을 것입니다. 매우 오래간 말이 가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물건, 그리고 그 안에 보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어디다 버리는가? 육지도 아닌 바다에 버림으로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고통에 따르는 결단, 다 버리니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배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빈 배는 더욱더 이제 안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은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할지라 무리가 그에게로 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앞에 9절에서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풍이 더 거세지자 요나는 그때서야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실제로 요나는 자기 자신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때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말씀합니다. 폭풍이 얼마나 거세면 뛰는 것처럼, 그러나 그를 던지니 바다가 금세 잔잔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전소설에는 심청전이 있습니다. 심청이는 앞을 못 보는 자기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소식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인당수 제물이 되고 맙니다. 이때의 상인들은 중국의 옛 왕조인 송나라에서 조선까지 왕래하는 어부들, 즉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물결이 거세지니 바로 사람을 제물로 드림으로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심청이가 300석에 팔려 물에 던져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는 다시 살아나서 왕후가 되어 부친과 아버지와 재회하여서 그때 만날 때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던져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런 배에 실었던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리고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려 할 때에 폭풍이 잔잔해진 것처럼 나 때문인 줄 알았다면 결단하여 회개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또한 다른 이들 모두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던져서 다른 이를 살리고 또한 배가 가벼워지니 이전보다 실제 가졌을 때보다 기쁨이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장 4절에 가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새심을 얻게 됩니다.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자리의 성전, 그리고 답답할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성전을 찾게 되는 것처럼 2장에 가서 요나는 성전을 찾아 성전을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기까지 교회에 나가기까지 이미 그는 은혜를 입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며 요나는 은혜를 잊고 살았던 헛된 지난 일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중요성을 깨달아 다시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2장에서 그런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3장, 4장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울며 겨잡는 심정으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3일도 아니고 단 하루도 아니고 5단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만에 망해 딱 5말만 합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싫었으면 이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짐승들까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반대로 치닫던 삶이 때때로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내리기도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속삭이며 다시 초대해 주십니다.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이죠. 마음이 불편한 것들 막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회개함으로 자기 자신도 살고 다른 이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